16장 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오늘 우리가 소명 6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소명 6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세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원래 있던 순서, 이렇게 간증의 순서를 제 설교 뒤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오늘 라파페리 사장이신 유경호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유경호 권사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연이어서 듣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현장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삶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 소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어느 곳에든지 학교면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영혼의 상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아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니면 악령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고 특히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But the spirit of the Lord departed from Saul and,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자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라 an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troubled him.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번뇌하게 하는 것, 우리를 trouble,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 상황으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세계를 묶으면 하늘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서 하늘이 묶여야 땅에 있는 것들이 묶이고 하늘이 풀려야 땅에 있는 거 풀리는데, 그날 전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든 베드로를 보고 이 땅에서 꺾어진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라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늘에 결정된 것들이 땅에서 실현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 머리카락 하나 두 개 떨어지는 것까지도 샴푸를 바꿨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론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통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지금 현실로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미래에 실현되어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 안에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게 해주시는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따라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자 이쪽이야 이쪽으로 하라 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줄이 뭐라고요?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만남은 참 소중한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딱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전에 그랬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멈춰라 하는 소리를 들어서 딱 멈췄더니 그 빌딩에서 그 간판 하나가 꽉 떨어져 한 걸음만 옮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났지? 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좌측을 보아라. 왼쪽을 딱 받은 차가 확 가서 큰일 날 뻔해요. 어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그래서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계속 구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당신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랬더니 열받아갖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 왜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서 맞선 볼 때 그 인간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냐고, 어딨냐고 막 안 보인다고 막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기당하고 나를 갖다가 그야말로 고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아래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나중에 왜 하나님 신이 떠난지 여러분 금방 알 텐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영혼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곧바로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번뇌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드디어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시작이 어떠한지, 자기가 스스로 두 발로 걸어가지만은 누구의 소개로 여기 한 소년의 줄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을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아마 내 비문에 새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뭐예요? 굿, 선을 이루더라. 좋은 걸 이루더라.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한테서 이렇게 내가 몸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어렸을 때 많이 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운동을 안 하는데도 제 허벅지도 두껍고 그렇게 큰 병이 없이 살아가는 게 많이 걸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엄청 걸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차로 40분,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50분 가는 거리를 걸어 다닌 거예요. 버스로 40분, 50분 다니는 거리를. 고등학교 나중에 그 2학년 때부터는 자전거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중고자전거 그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하여간 쏘다니길 어이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주말이면 막 그냥 여기서부터 해가지고는 저기 육사 있는데 거기 지나서 거기까지 그냥 하여간 자전거 엄청나게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감히 자가용으로 학교 등하교 하는 애들은 저는 뭐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버스 타는 애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특히 비 오고 눈 오고 추운데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찌뻑찌뻑하고 거의 한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걸어보세요. 참 버스 타고 오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야, 저는 버스 토큰 하나만 있으면은 집에 갈 때라도 버스 타는데, 전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평생 써먹으셔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기초 체력을 걷게 하심으로 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지만 저는 그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도서관에 앉아갖고 책이란 책은 다 보다 보니까 책을 가까이 대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희 이모님이 만화가게를 연 거 아십니까? 그 만화가게 거기서 그 돈 받고 하던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땅콩으로 버무린 그 알사탕 있어요. 그것도 팔고, 그래서 가끔 제가 먹기도 하고, 그 만화방에 있는 만화는 제가 다 섭렵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만화가 한번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는가, 제가 보고 싶은 만화를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만화를 읽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좀 더 재미있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 기초, 그거를 하나님 그때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그 역사의 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소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뭐를 타요?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무술 하는 용기, 그죠? 그 무용이 무슨 발레 그게 아니라 무용과 구변, 말을 잘하는 그런 준수한 자라. 더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가면 벽에 크게 써붙여놓은 글인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써 있을 때 맞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사울 왕 가까이 가는데요, 사울이 19절 보십시오. 뭐라 하는 걸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여기서도 사자가 라이온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낸 겁니다. 이새에게 보내어 뭐라고요? 수금 타는 네 아들이 아니라 뭐 하는 네 아들? 양치는 내 아들을,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준비되어지고 현장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갖다가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중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한 준비를 안 해. 그래도 하나님 뜻이 되면 하실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 이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모든 기술과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리더십과 그 모든 실력을 삶의 현장, 곧 어디요? 목장, 다시 말하면 목양의 현장, 곧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훈련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로 그 고독한 양치기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은요, 시편 8편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시를 읽고 있습니까? 아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다윗은 양치는 그 고독한 현장에서 그 수금을 하프를 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어디에서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시간의 현장을 중요시하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때우시면 여러분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8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뽑아내셨는데 그를 준비하실 때 어디서 준비하셨다고요? 그 궁궐의 어떤 왕자를 가리키는 그 교습소에서 가리킨 게 아니라 어디서요?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것 같은 광야에서, 바로 그 양들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시편 144편 1절 4절을 보면은요, 시편 144편 1절 4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양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전투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략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양치는 목동이 쓴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양치는 리더십. 제가 그 빡한 책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리더십이 다 양치는 데서 나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한 예를 들면은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여러분, 그 양치기가 그 몇백 마리 되는 양을 다 혼자 몰 수 없어요. 아무리 셰퍼드 개들이 많아도 그 양을 다 인솔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양들 가운데 리더 양이 있어요. 리더 양. 그럼 그 리더 양을 훈련시켜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 목자는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양들이 따르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의 목에다가 종만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그 목에 종 달린 양들만 목자가 어떻게 해요? 툭툭툭 쳐서 그들을 인도해내면 다른 양들이 다 그 양의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를 이끄는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그냥 세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봐야죠. 누가 리더자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이 나의 인자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요새를 짓고 산성을 짓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는 분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피난처시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것, 그 자녀를 복종케 하려고 잔소리해 대고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봤자,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봤자 어떻게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한만 생기고. 하나님이 복종케 해야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다윗이 어디서 다 배우고 깨우쳤다고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전격적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가운데 탁 쓰게 되는 사건이 뭐죠? 이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 군사,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비웃고, 너희 중에 싸울 만한 자 있으면 나 봐라, 나 1대1 싸워서 너가 나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그 나랑 싸운 자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하면서, 그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하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뭐예요? 이 용사로서 훈련받은, 한마디로 전사라는 거예요. warrior, 전사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입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34절 보세요.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소년 다윗 대단한 용맹을 가졌고, 일단 사자와 곰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곰이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곰은 느리다고 생각하죠? 곰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달려. 그러니까 곰이 쫓아오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신발끈을 묶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묶어봤자야, 저 곰이 얼마나 빠른데. 그랬더니 이 친구 신발끈 딱 묶더니 달려가면서 뭘 하겠다고요? 나는 곰보다 빠를 필요 없어, 너보다만 빨면 돼 하고는 막 앞으로 달려가요. 사자가 여러분 달려갈 때요 속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스피드를 달려가면요 그 가젤이 목숨 살라고 막 달려가는 걸 따라가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치던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양을 물고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휴,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자와 곰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더라.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따라가서, 그죠? 사자와 곰을 따라갔다 했잖아. 그것을 치고 일격 뭐가 있어요.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주겠다. 한마디로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그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전사입니까? 나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되어지는 것들, 과거에 되어지는 것들 하나도 쓸모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상처면 상처요, 아픔이면 아픔이고, 여러분의 실수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졌는지, 그것이 갑작스럽게 잘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평소에 훈련했다는 거예요. 저기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물맷돌 휙 던져갖고 팍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맞박에 딱, 또 맞박 썼네, 또 이마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고. 그거를 훈련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달려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집어 던졌더니 물맷돌이 그 원티드라는 영화에 보면 어떻게 총알이 확 휘어서 가는 것처럼, 그죠? 물맷돌이 밑으로 가고 그 투구 밑으로 쑤셔 들어가서 박아버리잖아요. 그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인가? 여러분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부와 검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 더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물매로 뭐를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틀림이 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끊어버리는 그런 물맷돌의 명사수가 그때 몇 명 있었다고요? 700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7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럼 누구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가? 누가?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절. 자, 아까 사울이 이새에게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했죠. 삶의 현장에 있던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된 자를 삼고 자기 무기를 든 자를 삼습니다. 신뢰합니다. 22절.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냐 아니라. 그뒤 마지막 2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뭐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유행가 불렀을까 그때 당시에? 저 푸른 초원 왜 이런 노래 불렀을까? 뭐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지 않았겠어요? 이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쓴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떤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만 합니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내게 예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모임 정시간 없으면 금요일 날도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명의 그 왼손잡이들, 물맷돌의 명사수들, 그들은 이 다윗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결국은 현장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통일선교 아카데미 통선화에
그 조명수 교감 여명학교 교감을 불러서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 조명수 교감이 바쁜데도 그저께 제가 급작스럽게 부른 건데도 스케줄을 조정하고 와서 특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그 조면수 교감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제 마음에 탁 이렇게 부딪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죠.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한다 그러죠. 우리 이 북한 관계자들이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북한 전문 관계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북한 학과랍니다. 그 학과, 그 학회, 북한 학회라고 있어요. 그 몇백 명의 북한학을 가지고 연구한 박사들이 모이는 그 우리는 제일 큰 학회예요. 거기 학회장이 김병로 박사예요. 내 친구기 때문에 병로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친구 지금 서울대학교 그 통일연구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표정이 푹 어두워지면서 임 박사 아는 것처럼 어두워. 삶의 전체 상황이 힘들어. 북미 정상회담 보나마나 꽝이야. 남북 정상회담 꽝이야.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통일 거의 불가능해요. 통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올해 들어서 그나마 물고기들도 안 잡혀요. 그 물고기 수산업 그거 해가지고 제주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는데 북한은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해요. 굶주리고 있어요. 1997년에 그 끔찍했던 그 고난의 행군 같은 그 가난함이 점점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굶어 죽느니 한판 하고 죽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이게 이래저래 죽는 거, 이래저래 굶어 죽는 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하나 딱 터뜨리잖아요. 핵무기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전자장비 다 올스톱입니다. 핵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전자장비는 다 먹통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든 미사일, 모든 탱크 다 전자장비로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이고 뭐고 다 먹통이 돼요. 그게 핵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전자장품은 다 먹통이 돼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 핵만 갖고 있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균전을 하면은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탄저균 그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거 한번 빵 터뜨리잖아요 공중에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육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다 오그라, 수분이 다 말라지면서 다 오그라들어 죽어요. 그 탄저균으로 죽는 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또 없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장담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거를 한반 정도로 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없습니까? 정신들 좀 차려라 하고. 여러분 그런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저께 조면수 교감이 탈북자들 청소년 데리고 제일 큰 우리 그 대안학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통일 언제나 일어날까요? 통일 언제나 돼도 언제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탈북자들 가까이 하는 사역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뭐죠? 그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함께 사는 것은 사막에서 선인장 끌어안고 사는 것 같아요. 아파요. 과연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런데 뭐라 그러지 결론이? 내일이야 됩니다.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탈북자 중에서요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눈으로 말하는 거 아세요? 눈으로 말하는 거? 엄마가 저를 데리고 탈북할 때 북한 군인들한테 잡혀서 이젠
죽기 직전인데 북한 군인이 막 쫓아오는데 엄마가 내 어깨를 딱 잡더니 눈을 부드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눈으로 엄마의 소리 난 똑똑히 들었어요. 너는 살아야 돼. 너가 살면 엄마는 괜찮아. 그러더니 이 엄마가 반대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더래. 내래 여기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찾아가더래. 엄마가 군인들이 그 엄마를 잡고, 화가 나죠. 군인들도 도망가느라고 자기 숨차게 만들었으니까 오대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 엄마를 그냥 피투성이 되게 두들겨 패더니 질질 끌고 가는데 엄마가 끌려가면서 눈을 보는데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엄마가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웃더랍니다. 왜? 넌 살았구나. 그래, 너만 살면 돼. 이 청소년이, 이 탈북 청소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다음날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 다시 만나서 밥 한 번 먹게 해주세요. 돈을 되게 해주세요. 돈을 되게 해주세요. 돈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 한 청년의, 이 청소년의 기도, 이 아이의 기도 아닙니다. 한 청소년이 또 오더니, 선생님, 피눈물 나는 거 아세요? 그게 뭔데?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어요. 북한은 공개 처형할 때 가족들을 제 앞에 세워놓습니다. 일부러 보게 하려고. 머리에 2발, 심장에 2발 쏴서 죽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렇게 처참히 한마디로 박살이 내서 죽는 걸 보고 전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쪼여져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엄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부모들은요, 내 자식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이 길은 뚫려서 중국, 몽골, 러시아, 터키, 유럽까지 우리는 길이 뚫립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라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세상으로 뻗어나갈,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미국 다음입니다. 실제로 세계 선교의 기치를 든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마지막 프런트 라인에 서 있는 거 아십니까? 인류가 계속 증가될 수 없습니다. 7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류가 기껏해야 여러분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유경영 권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